손이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모두 일어나셔서 이 땅에서는 복음성가 2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자 요한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음부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의 공전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교회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이뤄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소리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49장 3절,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닥공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보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헌송을 노래합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어제 사목회 정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성당 신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운당 사목 방향은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두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요. 기쁨 그리고 하느님 나라.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성당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성당에 오는 것을 기쁘게 우리 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와 연결이 되죠.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평화 또 기쁨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그런 기쁨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기쁘게 올 한 해 살아보자 이런 의미로 한옥방향은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우리가 그 기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우리가 그 성당 생활하는 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행동이 따르고 또 실천이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실천 사항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실천 사항으로는 기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한다.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가 뭐냐? 그래서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그러면은 다들 하느님과 나오는 대화다. 이제 복음 답안으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나누는 그런 대화이죠. 그런데 기도의 더 깊은 그런 의미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총을 받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나눈다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하는 것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이런 신앙의 힘, 또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기운, 또 영적인 그런 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버려두는 분이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체험은 남이 억지로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런 사랑 체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체험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또 기도가 뭐냐, 하느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이런 하느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만 해요? 성당에 와서 손 모으고 기도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막 성인들처럼 막 이렇게 타던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런 구름 속에 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해야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꼭 우리가 여기에서만 이렇게 성당에서만 손 모으고 성체 앞에서 기도한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우리가 빌어줄 수 있고 또 위해 줄 수 있을 때 그래서 특별히 기도한다는 이런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신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 또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좋잖아요, 그죠? 우리 또 성당에서도 우리가 내한테 하느님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내가 우리 성당에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또 우리 성당에 상처받은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준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면 기도의 은총이 또 기도의 이런 힘이 더 크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느냐? 거창한 그런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항상 우리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일상 기도들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사날 하다가 그만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좀 적게 하더라도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두고 안 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기도의 은총이 없습니다. 기도의 은총이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괜히 밤샘 기도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두는 기도는 아무런 은총이 없어요. 꾸준히 적게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20분을 하더라도 하루에 내가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동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화상 기도들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묵주 기도 이런 게 기도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렇게 성체 앞에서 내가 해야지 이게 기도다. 또 내가 성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지 기도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 기도들 우리가 꾸준히 하자. 그래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향을 갖고 이런 기도를 한다. 또 내가 묵주 기도들 우리 신자들이 아주 잘하고 좋아하는 기도들이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올 한 해를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은총 또 이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한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좀 소홀하고 잘하지 못했던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령단체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신자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사실 우리 성당을 제가 봤을 때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공동체 운동이 잘 되고 있어요. 소공동체의 장점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공동체 이런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고 잘 되면 본당 공동체는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소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장점 가운데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바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다 없다. 읽어보세요. 예? 예? 있다해요, 없다해요. 없다지요. 소공동체 모임에는 아무도 이런 구별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본당 안에서 이런 공동체 운동들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내하고도 친하고 내하고도 좋고 또 이렇게 비슷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운동들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소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구분이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에 가면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그렇잖아요. 구역 모임이 뭐 남자만 옵니까? 자매님들도 오시잖아요. 그리고 뭐 있는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디든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운동이 바로 소공동체 운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복음 정신에 또 맞고 우리 그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소공동체 모임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 우리 그 신앙 공동체 참으로 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참 그 제가 이렇게 보기에 너무 잘하는 이런 그 구역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들이 이렇게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아주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잘 모이고 또 이제 구역 분위기도 참 좋고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자연히 본당 분위기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고 본당 생활도 기쁘고 좋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좀 아쉬운 부분이 드는 그런 그 구역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물론 소공동체가 가진 이런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잘 안 되는 구역이 두 구역이 사실은 있고 좀 어려운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올 한 해 관심을 갖고 잘 안 되는 구역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구역장이 이렇게 선임이 돼야 돼요. 구역 모임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구역원들의 모든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구역장의 역할이 참 큽니다. 그래서 어떤 열성과 적극성을 갖고 구역 모임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사실 구역 모임이 이렇게 잘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잘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구역장이 이렇게 선임이 돼야 구역원들이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아직 선임되지 않은 구역이 두 구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구역이 좀 노력을 해주시고 일단은 그 구역장을 이렇게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역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구역 모임, 소공동체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고 대부분은 참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런 소공동체 운동들 올 한 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모든 신자들이 이런 구역 모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 되지 못했던 이런 구역들 올 한 해 구역장을 분명히 이렇게 선임을 해서 구역 모임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령단체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도 연령단체들이 남성단체 또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여성 단체들은 여성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 단체들 가운데에서 조금 미진한 단체들이 있는데 다행히 올해 이렇게 한 단체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회장단이 선임이 되었고 또 올 한 해 또 새롭게 잘 해보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 안에서 그런 연령 단체들은 정해진 연령들이 있죠. 그래서 그 연령대로 우리가 연령 단체에 이렇게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단체에 특히 이제 남성 단체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신자들에게 알려드린 바와 같이 5년까지는 이렇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연령 단체에서 5년까지는 이 단체에 속하든 저 단체에 속하든 연령 단체에 속해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이렇게 미진한 단체들이 보니까 연령에서 이렇게 본당에 정해진 이런 연령에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5년까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연령 단체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단체에서든 본인이 이렇게 그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연령 단체가 활성화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그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그 단체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 신자들이 좀 잘 깨닫고 참여를 하시면 이런 단체들이 더 이렇게 잘 움직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성당에 있는 이런 신심 단체들은 아주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아주 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신심 단체들은 본인이 이렇게 좋은 신심을 갖고 참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연령 단체들은 이렇게 그 활동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올 한 해 좀 개선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령 단체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연령 단체가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친교이죠. 친교. 그래서 친교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인다 이런 단순한 의미보다도 그 하느님과의 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를 위해서 연령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정교입니다. 정교. 그래서 우리가 그 비슷한 연령 단체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예비 신자 모집이나 또 활동이나 또 이렇게 바깥에 아시는 분 그 비슷한 연배에 또 그런 그 사정들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을 성당에 인도하기가 그 훨씬 더 용이하고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단체가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본당 행사에 협조하고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연령 단체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죠. 본당 안에서 사목회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이 있고 또 행사들이 있을 때 그 신자들이 참여하고 또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그 활성화가 되고 또 이렇게 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령 단체들을 통해서 본당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그 행사들이 있을 때 협조해 줄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연령 단체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그 능동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 안에 연령 단체가 있는 목적들은 바로 이런 친교, 정교, 그리고 본당 행사 협조, 참여 이런 부분에서 연령 단체가 꼭 있어야 하고 또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각을 하고 모든 분들이 연령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올 한 해 이런 그 연령 단체들이 활성화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당이 잘 되고 또 우리 본당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자는 것이고 지금 우리 성당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성당이 참 좋았는데 앞으로 우리 성당이 좋아질 건데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 성당이 좋은 모습으로 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일구어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당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사랑의 급식을 하면서 일요일날 점심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 끝에 정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밥 몇 번, 식사 몇 번 이렇게 같이 하다가 보면 없던 점도 생기고 이렇게 또 신자들도 더 친하게 또 기쁘게 또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잘 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주 이렇게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우리 성당이 또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또 기쁘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또 감사한 마음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우리가 이런 자랑이 없이 우리 성당이 가진 큰 장점이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적으면은 또 이것도 이렇게 하기가 사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당은 이렇게 참 가족적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요일 식사 봉사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봉사를 각 구역에서 우리 성당의 모든 구역에서 그리고 우리 성당의 이런 단체들 이렇게 모든 단체 신신 단체들 또 연령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1년에 2번 정도 봉사를 해주시면 아주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은 이런 봉사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아주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본당 공동체의 모습을 잘 이루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신자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참여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기쁨 넘치는 그런 하느님 나라를 일구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애쓰고 함께하고 또 참여하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성당이 올 한 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이런 사목 방향과 또 이런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올 한 해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한 그런 우리 성당을 일구 가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중 제2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고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연중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활은 바로 하느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단식하고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르셨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할 그런 준비를 하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하신 것은 갈릴리아로 나아가서 복음 선포 활동을 시작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지역에서 복음 선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내 뒤에 오셨지만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하느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다. 하느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인데 어떤 희생 제물이냐? 속죄의 희생 제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희생으로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 모시기 전에 무엇을 노래해요? 성체 모시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매번 노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구약 시대 때 어린 양은 속죄의 희생 제물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손을 얹고 난 뒤에 자기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쫑글쫑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요, 광야로 보냅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겠지요. 사막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에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이 어린 양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로 생각하면서 어린 양에게 자기 죄를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어린 양은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희생되신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봉헌되고 바쳐진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우리 인간의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 이것을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본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나 자신의 이런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기가 되게 힘이 듭니다. 우리 사람은 다들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내 편하자고 살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한테 편리한 그런 삶을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인데도 남을 위해서 사셨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그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 이런 희생과 봉사와 사랑 실천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그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 내용 중에서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또 새롭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기 전에 세례 운동을 펼쳤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운동을 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자 요한의 말을 진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구름처럼 이렇게 수만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세례자 요한에게 네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냐, 구세주가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를 않네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남이 나를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영웅으로 이렇게 주례하고 싶어 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거기에 우월감이나 우쭐거리거나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간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내 편이 아니면 다 미워하잖아요, 그죠? 내 이야기 안 들어주면 다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정치인들 모습에서 우리는 수많이 발견을 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그런 삶에서 더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지, 보통은
전부 내 편이 아니면 또 내 생각이 아니면 또 내 이야기 안 들어주면 다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영웅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하게는 내 뒤에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바로 세례자 요한은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왜 그 훌륭하고 그 훌륭한 예언자이고 또 우리에게 모범을 주는 인물이냐? 자기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례자 요한 자기 자신이 드러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려고 애썼던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작은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바로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만큼 내 신앙이 또 내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내 믿음을 속에 살아가면 그런 은총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내 자신을 낮추면서 작은 자가 되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당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 바로 우리 성당이 기쁨 넘치는 그런 하느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기쁨과 또 행복이 또 평화가 있는 그런 성당을 잘 가꾸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태어나시며 그로부터 사람과 죽은 심판하러 오시려 하는 날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믿는 교회와 모든 성의 공헌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유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사랑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구원의 힘을 얻은 교회가 주님을 세상에 증언하고 전하며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그리스도인이 일치 주간을 지내며 기도하오니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냉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멀리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루빨리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된 모든 부부에게 강복하시어 기쁨과 즐거움은 더욱더 키우고 아픔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는 31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감사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은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 소토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이태섭 신부, 고숙자 헬레나, 최진우 프란치스코, 안병옥 그레고리오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불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성군선 모니카, 전비아, 이영숙 대레사 가정과 김일준, 이세실리아, 박봉준, 프란치스코, 최 베아따와 조영애, 아니에스, 조진아, 조미애, 마리아, 이성현, 알렉산델, 김요한, 스텔라 가정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해하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성가는 581번입니다.
299번입니다. 자신을 만나러 오시는 분을 바라보는 요한의 목소리에는 기다림이 설렘이 가득합니다. 그의 눈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고정되고 그의 심장은 뛰기 시작하며 입가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걸어오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희망을 곁에 모시는 일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 희망을 놓치지 않는 이는 행복합니다. 참 예수님, 기쁨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일군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영성 누가 형제님? 네. 한국에서 학업 때문에 한 2달 정도 방문해 계십니다. 청년부에서 많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신자 환영식이 얼마 안 남았죠. 2월 6일 목요일 오후 8시 소아대회사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서 한 분씩 꼭 봉헌해 줄 수 있도록 아직 그런데 구역에서 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부장님 각 구역부에 좀 공지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 봉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레조에서도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다로페 성지순례 본당 신부님을 포함해서 우리 본당 여러 어르신들께서 다녀오십니다. 오늘 저녁에 가시는데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은총 많이 받고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서울 합동무용미사가 26일 다음 주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 가족 분양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중으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축복식이 2월 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가정에서 제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방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복사단원 모집이 있습니다. 그 성은 복사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령, 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혹시 또 이렇게 은퇴하셔서 이렇게 봉사하실 게 없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성별, 연령 제한 없으니까 최규철 회원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개강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식사 봉사는 89에서 해주시고요. 보조는 황홍빈 형제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 사무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그 식사비가 한 10몇 동안 그 이불이었는데 그게 그 재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원래 목적이 그 식사 봉사하시는 단체들 그 활동비로 쓰라고 이렇게 좀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너무 그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3불로 인상된다고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님께서 어제 사무총회 결의된 거 자세히 잘 설명해 줬는데 올 상반기 동안 우리 본당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게 있는데 우선 예산상 우리가 해야 될 게 성당에 보면은 조명이 있는데 이렇게 좀 막 꺼진 것도 많이 있고 또 색깔도 틀리고 그렇게 해서 LED 등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반기 동안 LED로 교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오래됐고 또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3반기 동안 여러 어르신분들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놀이터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LED 조명하고 놀이터로 약 한 3만 불 정도 경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오늘 밤에 성지순례 출발해서 수요일 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신자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성당도 잘 지켜주시고요. 네, 그래요.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성가는 251번입니다.